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어제까지 잠언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첫 시간인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라고 추측하는 견해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피곤해진 성도들이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 경고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보다 더 탁월하고 완성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나긴 신앙의 여정 중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어떤 경외감 또는 신비롭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방 세계는 당연히 천사나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서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또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였지요. 그리고 사무엘이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세 때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인격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공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과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를 결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고 그분과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그분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며 동시에 구속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주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도덕교사나 단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구속주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로 구속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확실히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드셔서 만물이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다가 영원히 마지막에 그분의 품에 안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인정할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날에 만물을 심판하시려고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만물의 심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이 사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 부활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도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성부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깨닫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시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가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